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오늘 아침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 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존목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아멘. 욥은 처절한 절망 속에서 친구들마저도 그를 죄인이라고 힐난하는 속에서 그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있다고 하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그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실진데 죽지 않을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죽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어려움이 없고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있고 죄가 없기 때문에 내게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고발하시면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욥이 말한 것처럼 그저 죽을 길밖에 없는 거지요. 로마서 6장 20절 말씀에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 모두는 사망입니다. 죄 용서 안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 믿고 율법적으로 온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들 하나님이 죄 있다고 말씀하시면 아니라 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면 죽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욥은
두 가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욥의 형편을 잘 알지요. 욥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걸 보세요. 일거에 재산 잃어버렸지요. 한꺼번에 자녀 다 잃어버렸지요. 또 아내도 친구도 자기를 조롱하고 있지요. 건강마저 해쳐서 죽을 날밖에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고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런 속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욥에게는 지금요 숨 돌릴 틈조차 없이 계속해서 이런 환란이 밀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해서 욥이 그렇게 말해요. 기왕 죽을 몸인데 잠시라도 숨 좀 쉴 틈을 달라고 욥기 10장 20절 말씀에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너무 숨 돌릴 틈조차 없이 계속 그런 어려움을 주니까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숨 돌릴 틈도 없이. 한 곱이 넘어가면 또 어려움이 와서 너무나도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할 타이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욥은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예요. 욥은 먼저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다 아는 말씀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배워요. 여러분, 대화라는 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게 대화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걸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서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니까 막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횡 하고 나가버립니다. 이제 쏟아놓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영으로 주시는 음성이 있고 그 말씀을 하시려는데 그 느낌을 주시려는데 그냥 횡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니 10번 기도해도 10번 응답 못 받고 10,000번 기도해도 10,000번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셔야 되죠. 무슨 말씀을 내 기도 끝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들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기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찬송 하나 또 소개해 드릴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이 있잖아요.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용은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갈 것이고 멈춰서라면 멈춰설 것입니다. 내 모든 가고 서는 거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강변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고. 매달려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갈 것이고 멈춰 서라면 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듣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아니 이대로 멈춰 서라면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몹쓸병에 걸렸는데 살라면 살 것이고 내 생명 거두어 가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게 기도란 말씀이에요. 길을 쓰고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지만 그런 하나님 뜻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이게 기도란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응답해 주신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23절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 자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곱씹어 생각해도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통을 받을 만큼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내게 이러시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환난과 그 이유를 알잖아요. 사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알아서 그렇지만 욥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간 아무리 욥이 신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편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기도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겁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정말 답답하면 하나님 답답합니다. 내가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다 있는 그대로를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꾸미거나 믿는 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24절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과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사탄 때문에 그러니 욥이 자꾸 저러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입도 섞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은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바람에 날리는 나무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며 마른 지푸라기처럼 금방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굴을 돌리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요 이리저리 바람에 날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마른 지푸라기처럼 흔들리면서 금방 부서져 버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시편 1편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흔들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욥은 지금 자기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처럼 되어가지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생각해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늘 26절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 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그럴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못 모르고 지은 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시절을 들춰내고 계시는 겁니까? 나도 이제 잊어버린 건데 아니면 내 발걸음까지 다 들추어내고 조사해 가면서 내 죄를 지금 낱낱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나야 바로 설 수 없지요. 바람에 나는 그런 나뭇잎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죄 있다고 벌 주시면 죽을 길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28절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 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참 처절한 고백이고 그 마음을 절절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자기 자신을 나뭇잎같이 바람에 날리게 하시는 것 같고 마른 지푸라기처럼 금방 부스러져 버리게 만드시고 썩은 물건 같게 하시고 좀먹은 의복 같게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듣는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변형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결코 사망이나 멸망을 주려는 뜻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인식을 주는 건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분명 번영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파도 아무리 내가 숨 돌릴 틈 없는 고통이 와도 아무리 내가 앞길이 안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골은 우리를 향한 번영이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찾으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바로 그와 같은 해답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숨 돌릴 틈조차 없이 어려움이 닥칠 때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욥과 같은 처절한 그런 고통 속에 있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마저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획은 비록 내가 지금 절망의 늪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며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국은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해할 수 없지요.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결국은 나에 대해서 멸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려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며 축복을 주려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굳건히 믿음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나 살길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 갈 수 있도록. 내가 작을지